자, 창세기 읽기, 창세기 공부, 오늘 33번째입니다. 33,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부터입니다. 18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3명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그 3명이, 3명의 정체가 어떤 건지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사인지, 나그네, 실제 나그네인데, 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건지, 혹은 여호와 하나님인지, 그 그게 서로, 어, 예, 엇갈립니다. 이미 앞에서 다 본 거예요. 어쨌든, 그 나그네의 형상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보통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진, 아니, 뭐예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요 오비에서 이 앱으로 나오는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글씨들 잘 안 보이네요. 요즘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안경을 두겠습니다. 이게, 음, 요, 요 안경은 오른쪽 왼쪽을 시력이 달랐었는데, 그걸 이제 일치시키는 거예요. 음, 그, 요 안경은 그냥 쓰고 일상생활하게 만든 겁니다. 책을 볼 땐 이걸로는 못 읽어요. 네, 요거는 화면 볼 때 쓰고요. 이렇게 이거 갖고, 요거 쓰고서 일상생활은 안 되죠. 근데 뭐 일상생활 할 때 별로 이것도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책 읽을 때는 요거를 쓰고 이 안경을 한 번 더 쓰면 가장 편해요. 여러분, 그 지도 가운데 사이가 있습니다. 맨 밑바닥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같이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 근데 어떤 때는 소돔으로만 나오죠. 근데 그건 같은 지역이에요. 이걸 부르기에 따라서 소돔이라고도 부르고 고모라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올 때도 있고, 오늘 오늘 본문에는 소돔으로 특정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 하에 가운데쯤에서 왼편으로 오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그 헤브론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 그 헤브론 안에 마므레라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많았어요. 헤브론 지역의 마므레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천사 혹은 천사로 나타난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도시의 대명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 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했나? 거기만 악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니, 악하다고 그렇지. 악하다고 해도 그렇지. 거기 일을 완전히 유황불이 내려서 그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고 이슬람교인들이 많은 어떤 지역에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을 이것을 마치 소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비슷한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자, 요 이미지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기까지는 어떤 일들이 그 장면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그네 대접했고 충분히 쉬었으니까 이제 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소돔으로 가는 거를 아브라함도 막 알고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잘 가시라. 뭐 이렇게 대접받아서 고맙다. 인사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상황이 좀 이상해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쭉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이런 데에서 나온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세 종파의 공동 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죠. 여호와의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 생명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게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는 길이 보여요. 근데 저 여호와의 길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도적인 자세로 그 길을 찾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내가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가니까
속도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목표가 정확해야 되죠.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중간에서 친구들 만나서 놀고 뭐 게임하고 뭐 술 취해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죠. 그 여행 갈 때에는 그래도 길을 금방 찾을 수 있긴 있는데 신앙 생활에서 여호와의 길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내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설교 쪽 같아서요. 그냥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수행하듯이 구도하듯이 깨어 있어서 예민하게 그걸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예배를 아주 가장 아주 아주 좀 노골적인 그런 표현으로요. 뭐 뭐죠? 그 뭐 솔로몬이 드린 제사 해서 일천번제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일천번제 같은데 딱 묶여 있으면 묶여 있다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신앙의 근본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면 여호와의 도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그냥 파묻혀 버리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 공도, 의와 공도.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요. 공도. 공적인 길이라는 뜻이겠죠? 제가 그 단어를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다는데, 공도. 맞을 겁니다. 우리 어, 여호와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연관되겠죠. 우리가 공의로운 길을 행하게 하려고. 그 옆에 있는 의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행하게 하려고. 바르게 사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바르게 산다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할 때 벌써 그건 삐뚤어진 거예요. 참 삶이 이상합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반대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이제 또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좀 어려워요. 그렇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절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앞에서는 소돔이라고만 나왔죠. 소돔을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표현됐습니다.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 어떤 뜻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원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인가요? 네, 저렇게 우리말 성경만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맥락으로 놓고 볼 때 어떤 뜻인지는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어, 깊고 어, 처절해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의 영혼이 부르짖음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뭐 남의 얘기는 아니죠.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완전히 그 썩어 문드러졌으면 부르짖음도 없는 거죠. 다들 그 안에서 뭐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을 저런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어느 어, 마약을 단체로 투약하고 노는 그 장소라고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이제 마약을 했습니다. 그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옳고 그르고 뭐 그런 생각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 그냥 어떤 망상 감정이나 정서나 이런 데서 그 망상에 떨어져서 그냥 붕 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분은 좋은 거죠. 그게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간에 즐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도 부르짖음이다. 재밌고 즐겁고 쾌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부르짖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22절. 그 사람들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앞으로 갔다고 했는데 또 반복해서 나오죠. 소돔으로 향했다고 했는데 또 나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네, 여기까지는 정리가 된 겁니다. 나그네들이 이제 길을 떠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나그네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 얘기를 다 한 겁니다. 하여튼 이 상황은 그래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무슨 의미냐 하는 거는 그건 이제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23절.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 날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네, 이러한 주장은 해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전반에 깔려 있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아, 이러한 주장 혹은 반론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에 살고 있어서만 저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겠으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는 멘트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해석되는 주제예요. 무죄한 자의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이 다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팬데믹 코로나 그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죽은 사람들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죠. 뭐 전쟁이 일어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이게 복잡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신데 왜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선한 사람마저 불행에 떨어지게 하냐 하는 그러한 질문은 살아있는 거죠. 지금도 그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신학 주제가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테오데시라고 해요. 아직 거기에 대한 완결된 대답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약간 소극적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가 예수죠. 그분이 그 시련을 당하는 의로운 자와 함께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혹시 원한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린 건데요. 성경 내용이나 기독교 신앙의 여러 항목들을 이해할 걸 볼 때 서로 충돌하는 대목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됩니다. 얘를 완벽하게 두드려 맞춰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최대한으로 하기는 하되 서로 모순되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잠정적이거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의 고난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다 모르죠. 네, 앞에서 소극적인 대답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자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죠. 또 하나의 대답은 종말론적인 겁니다. 종말에는 그런 억울한 죽음들이 다 회복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대답도 모든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밀당이 계속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병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 50명도 포함하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50명을 도와서라도 다른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에 맞습니까?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정의를 행하셔야죠. 의로운 사람까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50명 있으면 내가 소돔 용서하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의 표현이 재밌어요. 나는 티끌이나 재와 햇서나 밤이 죽게 아리나이다. 알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티끌과 재는 성경에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도 어떤 선생들의 문헌, 고승들의 문헌,
시대를 초월해서 에도 많이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 미래니까요. 티끌과 재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미 티끌과 재의 운명이 이렇게 번듯하게 살아있는 지금에 이미 숨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게 현실화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죠. 이제 밀당이 계속돼요.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에다 내려오죠. 40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3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래도 3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부끄러운 거죠. 거기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결국 마지막 10명까지 내려와요. 예,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얘기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소돔의 의인 10명 유명한 이야기죠. 이게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인 10명. 어? 가끔 이제 설교에서 우리가 의인 10명이 되자 뭐 그렇게 격려할 수는 있긴 있어요. 네, 여기서 몇 명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5명만 있으면 되고, 뭐, 10명이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숫자로 계산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이 50명서부터 45명, 40명, 그래서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체적, 총체적, 죄악, 혹은, 아, 악의 총체성,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죄론이라는 항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성이고요. 두 번째는 극단성입니다. 보편성은 유니버설리티라고 하죠. 유니버설리티. 극단성은 레디칼, 라디칼. 이란 속성이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없고 어떤 사람이 있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패해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부패, 바울 같은 사람은 자연까지도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에 의해서 자연까지도 죄로 탄식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지금 21세기에는 그걸 또 절실해요. 이 자연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자연까지 죄에 물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레디칼리스는 이 죄를 그냥 뭐 윤리나 도덕, 뭐 자기 마음 공부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인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돔성의 의인 10명 요 이야기를 숫자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